이 시편 129편의 간증과 구원의 노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노래가 사라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이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낙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한 말씀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 또 현재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계속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곱이 문제가 또 오고, 좀처럼 문제는 심지어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 현실은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절만 독립적으로 떼서 봐도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틀렸다거나 혹은 그 말씀 자체가 그릇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의 배경과 또 전후 문맥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되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안타까웠죠.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들을 실망시키는 응답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대책을 강구하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바벨론에서 살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애 낳고 교육도 시키고 집도 짓고 여기서 살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 짓고 결혼하고 살 터를 마련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오히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내 손주들, 손주의 손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것 가지고는 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약속,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끊임없이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 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면 지금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있고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약속이 있고 그 모든 미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동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무슬림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꿈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버렸습니다. 이 무슬림 집안의 특징은 가정의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과 이 아들, 이런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편해지는, 그러니까 전도가 수월해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핍박자가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 집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 모든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선족 목회자 사모님들이 중국에서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당시에도 심하게 교회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사모님 중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 사모님들을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모님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검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고난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은 그 믿음이 검증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 불쌍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이 그 사람은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은 예배당에서도 드려야 하지만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독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대. 마음속에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독일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비록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 여름이 가까울 때에 일본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 하나둘 일본이 패배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가 임박한 것이죠. 그것이 느껴진 겁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의 연합군들이 단파 방송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지고 있다는 소식,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식.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마귀는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 못한다, 너는 망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들이요, 우리가 이 지금 계속 시편을 통해서 순례자의 노래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침내 그 순례자가 목표하는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참 즐겁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해주는 식당은 너무나도 맛집들이고, 가이드는요, 심지어 정말 좋은 가이드들은 다수의 여행객들이 가지 않는 숨겨진 명소를 우리에게 막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숨겨진 명소들. 그러면 여행이 정말로 즐겁죠. 우리가 순례자의 삶만 생각을 하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순례자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여행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시험도 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도 하지만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입에서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